축복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속에서 신앙의 목표, 나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그 길이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자양분이 필요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번성하며 기도로 성장하리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번성하게 되고 기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번성함을 누리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의 시작은 내 고통과 아픔과 내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나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말 귀한 종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진정 말씀으로 번성함을 누리고 기도로 성장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세상 속에서도 사업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산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풍부함을,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 두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듯이 기둥이 든든하고 기둥은 반듯해야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중요한 기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영적 두 날개입니다. 보통 새가 날아오를 때 두 날개를 활짝 펴듯이 날개가 꺾이면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날아오르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짐들, 그걸 지고 사실 움직이기가 날아오르기가 어려운데요, 말씀과 기도로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개, 우리 교회의 날개가 꺾이지 않고 정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정말 문제를 위로 날아오르게 되고 그 상황 위로 날아오르게 되고, 말씀과 기도, 영적 두 기둥이며 영적 두 날개입니다. 또 우리 늘 이 중요한 말을 듣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먹는 것, 또 호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도 여러분 그 인생은 죽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영혼의 양식이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영양분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난 속에 성장하라. 고난 속에 성장하라.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어려움, 시험, 고난. 왜 이것이 중립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나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내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잘 풀어가느냐 아니면 못 풀어가느냐. 학생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험장에도 시험 보고 나올 때 잘 풀고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과 잘 못 푼 학생들의 얼굴은 차이가 있겠잖아요. 잘 풀고 나온 친구들은 막 밝고 막 야호 막 그럴 거예요. 야, 내가 공부한 데서 나왔다고. 야, 내가 준비했는데 잘 됐다고. 근데 좀 시험을 막상 못 본 친구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아이고 또 문제 시험을 잘 못 봤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시험장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실패로 삼느냐. 고난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든지 아픔이든지 병이든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도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영어 문장이 하나 있다면 해석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그 영어 문장이 해석된다면, 만약에 이 시간에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 앞에서 만약에 영어로 설교를 한다면 그걸 막 잘 이해하고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되겠죠. 하지만 해석이 안 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면 재밌을 텐데, 앞에 있는 미국 목사님은 신이 나가지고 막 웃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나 해석이 되면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도 치고 막 아멘 소리도 크고, 해석이 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당했다라고 하는 일 중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생각해 보면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무시를,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당했다라고 한 일 중에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좋은 일이. 선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 보셨나요? 쓰디쓴 아픔이요, 또한 그런 경험입니다. 때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당하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당하지? 불쑥 그런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TV를 아침에 잠깐 보면서 어떤 분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제 아마 서로 형제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전화를 하면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바울은 당한 일을 도리어 진전, 즉 전진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전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도리어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도리어의 역사를 경험한. 저희가 338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마지막 가사가 뭐죠?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1절, 2절, 3절, 4절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의 소망은 뭐냐면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진의 기회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말합니다. 정말 위기다. 내 인생의 위기다. 세상의 위기다. 사업의 위기다. 우리가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지금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일이 도리어 위대한 성장의 기회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전망 좋은 새소리가 들리고 막 시냇물 소리가 절절 흐르는 그런 곳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작가들은 그런 데 글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포기할 것 같은데, 멈출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전진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의 모습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신뢰했을까요? 그 고난, 바울이 당한 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당한 일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이 멋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뭐예요? 겁없이 나아가요. 겁없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무섭지 않고, 고난도 무섭지 않고, 내게 오는 시련도 무섭지 않고,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까지껏 했더래. 그냥 고까지껏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겁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와 아픔보다, 내가 당한 어떤 일보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참 여러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참 바울의 멋진 모습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당한 일 중에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도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수없이 그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전진의 기회로, 진전의 기회로 삼았다. 여러분, 내 삶과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고, 말이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실패로 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아픔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도리어 전진의 기회로 삼게 되는, 성장의 기회로 삼고 부흥의 기회로 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겁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정말 바울은 주님과 함께 겁없이 나아갑니다. 겁없이 나아가요. 뭐 죽음이 두려울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두려울 수 있고, 사람이 두려울 수 있고,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없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경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